할렐루야. 1996년에 미국의 US 마스터즈라고 하는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라성 같은 여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량을 뽐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두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그렉 노만이라고 하는 선수고 또 하나는 닉 팔도라고 하는 두 명이 결승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터즈 대회는 아마 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돈방석에 올라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그렉 노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프를 잘 쳐서 점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보기를 여러 번 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닉 팔도에게 져서 우승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닉 팔도가 승리에 환호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렉 노만에게 달려가서 보통은 악수를 하고 끝내는데 덥석 껴안았습니다. 꼭 껴안아주고 등허리를 두드려 줬습니다. 카메라들이 방송 카메라 다 찍고 있는데 그때 와 그렉 노만이 흐느껴 울더니 나중에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엉 울어댔습니다. 안아줬던 닉 팔도도 놀랬고 방송국 카메라도 사진 기자들도 다 놀랬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우는 거야? 게임에 져가지고 섭섭해서 돈 생각나서 우나?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진정한 다음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우셨어요? 질문했더니 그렉 노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졌고 또 앞으로도 많이 질 기회가 저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이런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그렉 노만은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준 적도 없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렉 노만은 성장하면서 자기의 마음도 닫혀 있어서 누구하고도 포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손잡고 흔드는 게 악수가 그의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닉 팔도가 달려와서 그를 덥석게 안아주는데 그는 그 포옹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울었던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114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아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더니 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 말 듣고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한참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왜 그렇게 우시냐고 안내하는 아가씨가 물으니까 살면서 누구에게도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잘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돈 버는 경쟁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회복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너와 내가 만날 때 마음의 간격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암울했던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 때, 우시야 왕 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덥석 그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일삼던 그러한, 성경으로 보면 나쁜 왕에 속하는 왕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내부적으로 혼란해지는데 바깥으로는 주변의 강국,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 땅을 시시로 노리면서 공격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부패했고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쳤고 강대국들은 집적거리고 나라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기울어져가는 그러한 국가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입니다. 2013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라고 우주 탐색하고 위성이 어떻고 하는데, 다들 걱정이 뭐냐면 그 위에다가 핵탄두 얹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만 해도 연평도 포격 2주년 기념해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북한의 황해도에 있는 그 진지의 포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우리나라 전군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몰랐는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F-14 전투기들이 다 출격을 하고 연평도 상공으로 날아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어렵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일본은 우경화되어 간다고 하고 중국은 또 다른 지도자가 나서 앞에 어떻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도 그러하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국가 이익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불안한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아웅바둥하며 서로 싸워야 될 시간이 아니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 마치 그 옛날 2500년 전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령으로 내적으로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쳐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너갈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서 절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하심이 분명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콩깍지 씌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주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예뻐가지고 쪽쪽 빨고 뽀뽀하고 안고 흔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을 설명하신 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이 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성도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눈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치만 리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 뭐지요? 네, 강아지입니다. 저기서 노는 아이는 누구예요? 저 아기는 내 아들입니다. 저 강아지는 훈련이 잘 되어서 집안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똥이나 오줌이 마려우면 자기가 꼭 일 보는 데 가가지고 하고, 주인이 앉으라고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니다. 나는 이 개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개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아기는 온통 집안을 어질러 놓습니다. 여기저기 놀아다니면서 쌓아놓은 거 다 쓰러뜨리고 부셔뜨리고, 또 찬장 같은 거는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장도 없고 기름도 쏟아버리고 밀가루도 흐트러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음식을 먹다가 제 입에 안 맞으면 입으로 다 뱉어가지고 사방을 어지러 놓기도 하고, 새 옷을 입혀주면 그거를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라 더러운 데 가서 줄어넣어가지고 새 옷이 다 더럽게 펴가지고 오기도 하고, 참 말썽꾸러기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제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말만 잘 듣는 저 강아지에게 내가 나중에 유산을 상속해 줄까요? 집안의 일들을 어지럽히고 말도 안 듣고 귀찮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저 아기한테 내가 나중에 내 재산을 상속해 줄까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귀찮지만 힘들게 하지만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돌봐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말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꽃불이 씌었어요. 보배롭게 보고 존귀하게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뭡니까?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내가 그럴듯하게 멋있게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고, 여러분 보시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랬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물론 그 옛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눈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처럼 들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모든 문제, 더러운 죄, 더러운 상처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고 싸매주시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더라도 일단 나 먹고 산 다음에, 내가 산 다음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가족 다 먹여 살리고 남의 가족 여유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메시지. 그런데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서태후는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아들을 왕위로 올렸는데 몇 살에 왕위가 되느냐면 아들이 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뒤에서 그 아들을 놓고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정할 때 서태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일국의 황후가 되고 한 나라 중국을 다 주름 잡는 그 지위에 있을 때 24살 먹은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나이 어리다고 하는데 서태후는 더 어려요. 그래가지고 2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74살까지 중국을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태후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사치에 사치를 아주 달립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를 먹는데 상을 차려놓으면,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상을 잘 차리면 뭐 반찬이 한 10몇 가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요, 좋아하는데 128개를 그 상에다 늘어놨답니다. 반찬으로.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안 먹고 그냥 나가는 게 허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의 평민들 그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양을 한 상에다 차려놓고 먹은 거예요. 한 끼에. 그러니까 이 서태후가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재물을
노략질해야, 그들의 것을 뺏어야 자기가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늘 의심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마구마구 죽여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절강 지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보니까 1,0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강소 지역은 4,500만 명이 2,000만 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지상 천국이라는 항주 지역에는 80만 명의 인구가 불과 몇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게 없고 빼앗기기만 하니까 다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를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다가 끌어오라고, 가져오라고, 내가 소유해야겠다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까지 내어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김 빠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가 여러분 잘 먹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어려워도 매년 회계년도 되면 몰래 갑자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가는 돈을 부쩍부쩍 올려놓습니다. 맨날 하는 일 없이 놀면서도 말이에요. 숫자 늘려나가고. 여러분 세금 바쳐가지고 누구 먹이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사랑이에요. 미국에서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가정이 기뻐가지고 파티를 했습니다. 행복해하고요. 그런데 산모가 중간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아주 급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뱃속의 아기들을 낙태를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이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생명 때문에 수술을 마다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치료받지 않아야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자고 두 생명을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다 태어나셨으니까 답하시기가 곤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 두 아이의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병이 깊어져서 아기를 낳고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생명이 태어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숫자로 이야기하고 세상에 무슨 계산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두 아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가슴에 마음속에 품었다가 독생자 외아들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 43장 속에 그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롱펠로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시상이 생각이 나는데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황급히 옆에 있는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보니까 누가 꼬개꼬개 해가지고 뒷장에 낙서를 했던 거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 쫙 펴가지고 쭈구리가 앉아서 거기에다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원고에다가 다시 옮겨 쓰고 그거를 버려뒀는데 그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청소부하는 아주머니가 그 시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 시가, 그 휴지가 경매장에 나와서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6,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종이 한 장에 롱페올로가 썼던 시 때문에 6,000달러에 팔린 거예요. 누가 썼기 때문에요? 롱페올로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썼던 친필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멋있는 존재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써주신 거예요. 그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낱 값어치 없는 종이조끼와 같은 우리였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 5절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 후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 여사는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부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왔습니다. 어느 심한 가뭄으로 중국 사람들이 농사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집에는 이 캐롤라인 여사하고 그 다음에 세 자녀하고 집안일에 일을 하는 식모하고 이렇게 가정부하고 이렇게 5명만 있었습니다. 이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중국인 남자 둘이 하는 이야기가 귓가에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아서 신이 노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 오늘 밤 우리들이 선교사 가족을 다 끌어내 죽여가지고 우리의 신에게 진노를 풀어달라고 제물로 바치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쭈뼛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리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캐롤라인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자녀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멀리 갔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케이크를 굽고 과자를 굽고 준비한 다음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옷 입혀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문 앞에 나서 불을 밝히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엉겹결에 다들 집 안으로 들어와서 휘휘 둘러보는데 여기저기 식탁에 케이크 있고 과자가 있고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캐롤라인이 이거를 드시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캐롤라인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말로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에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쯤 되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의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왔던 중국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용히 다 빠져나간 겁니다. 온 집안의 긴장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기억을 펄벅이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썼습니다. 우리가 강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예요. 요새시요 반석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어려운 고통의 시련의 날이 올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리고 강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여러분 5절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6절에 가면 북쪽에서 그리고 또 남쪽에서 저들을 내어주라.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어보내요. 어디로 돌아가게?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백성으로 하나님을 구원받을 처소로 저들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다르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또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은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인도를 지나서 중국까지입니다.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운동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알리야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알리야 운동. 그리고 알리야 운동을 하면서 저들은 다시 저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2차 대전 후에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 동방 이슬람권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하면서 에스라 운동, 느헤미야 운동이라고 느헤미야 작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란, 이라크, 뭐 쿠웨이트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중국 땅에까지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각 나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가려고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놔두고 맨몸으로 나가라. 옷까지만 가지고 나가라. 아무것도 가지고 못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1000년 이상 살던 땅을 떠나서 재산을 다 두고 몸만 떠나가지고 저들이 돌아왔는데, 기록에 보니까 1961년에 18만 4,140명이 이 이란 땅, 이라크,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는 20만 명이 돌아왔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2,167명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은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유럽을 가리킵니다.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6.1 전쟁 후에 이 땅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남방은 아프리카 또는 저 예멘 공화국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간다 엔테베 공항 특공작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71년부터 이 아프리카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 여행을 갔다가 좀 놀랬던 것은 유태인은 유태인인데 얼굴이 까만 흑인들인데 유태인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태인 혈통이 있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때 작전 이름이 뭐냐면 요술 카펫 작전이에요.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보지 못하고 살던 이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을 수송하기 위해 수송기를 동원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태우려고 비행기에 있는 의자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다가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태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8,000명을 24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운송했습니다. 그때 그 작전의 이름은 독수리 작전이었습니다. 이들을 비행장에 데리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저것이 비행기인데 타는 것이 무섭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비행기, 군인 비행기 수송기에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까만 얼굴의 유태인들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 독수리는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저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1,800명의 유태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시는 이야기죠. 이 독수리 날개 작전, 이것 이후에 요술 카펫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숫자가 41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북방은 여러분 구소련,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련이 멸망하기 전에 157개 마을에서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약 100만 명이 귀환을 했고요. 1986년 10월 38명이 제1차 여리고 작전을 감행을 해서 크레물린 궁을 둘러싸고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매일같이 크레물린 궁을 일렬로 서서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해 16,000명이 소련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989년에는 7만 명이 돌아왔고 1999년에는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궁리를 하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너를 불러내어 내 백성으로 삼으며 내가 너를 아끼고 돌보아 나의 집으로 불러온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제 4주가 오늘을 빼놓고 4주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고 즐거운 선물 교환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하여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구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약속은 불변하여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심령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는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